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을까요? 나를 보증해 주시오. 네, 나를 보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셨죠? 그런데 애화가 더 뚜렷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죠? 학자와 또 악한 왕, 또 친구, 이 애화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참신하게 잘 자기를 감당하고 있는 그 학자를 말이요. 악한 왕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어때요?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 학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부모님을 한번 뵙고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네 가면 안 오잖아? 이러면서 안 놔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너 보증을 하고 갈래?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서면서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저 친구가 부모님을 뵙고 올 수 있도록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친구 대신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기로 한 날짜에 그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비꼬듯이 야, 너 친구가 안 나타나? 너가 너 꼼짝으로 죽게 생겼어? 후회 안 해?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화를 버럭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 친구를 아느냐고, 네가 진정한 내 친구를 아느냐고, 네가 뭘 안다고 헛소리 하느냐고 아주 화를 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친구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가 나타나서 멈추시오 라고 합니다. 멈추시오. 내가 사형수지 내 친구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를 이제 풀어주시오 라고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때에 이 학자가 이럽니다. 내가 여기 오는 동안에 배가 뒤집혀서 난파가 되었고, 또 어때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오는 길에 너무 많은 방해가 있어서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미안해. 내가 저 세상 가서도 친구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폭군 왕이 감동을 받고 그 학자 살인자를, 살인자가 아니겠죠, 사형 선고를 취소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를 잘 믿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마귀가 어때요? 우리를 옷장기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어때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니 믿는 자와 함께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은과 금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누가 보면요,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안진뱅이로 보입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어를 하는 그 장소에까지도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올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한 자. 그는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마흔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40년 전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픈데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실컷 구걸을 했다 치더라도 누군가가 뺏어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망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시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는 하루하루 그 성전 미문에서 육체적 삶을 연장한 필요한 물질을 구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은 뭐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교회 입구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과도 아무 상관없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루하루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안진뱅이처럼 교회 문 앞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 수는 있으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뜰은 밟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정해진 그 시간에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쁘다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범사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보시오. 우리가 가진 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디에요? 본문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삶으로 7절에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끌어 올렸습니다. 그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것은요 일으키는 힘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고 또 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함께 버티지 않고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에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난 사건은요 주님이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행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수 사랑을 증거해 본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한가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헌금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도 못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많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작아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단 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11조 안 했는데 지옥 간단 말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1조 못한다고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모든 범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11조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11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십계명 외에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희생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최소한 이 시간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히 가슴을 펴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누구를 향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십시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고 나누고 퍼내도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라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 은혜 또한 이미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가 잃어버렸던 40년의 육체적 자유 또한 찾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발과 팔목에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뛰고 찬미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찬양하면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에 선교를 가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베트남에 갔는데도요. 찬양하는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며 기타 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뛰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말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캄보디아는 가니까 예배는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갔던 베트남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으나 교회를 마음 놓고 이렇게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으면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는 이 향기로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교회가 이 장소를 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은 뛰며 찬양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한국 언어를 가르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오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는 열방대학에 있던 그 선교사들이요. 그곳에 가서 한글 언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을 들어오는 걸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한국에 들어와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미 한국어를 배워갖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지옥이고 영생은 영원한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영원한 멸망과 영생에 이르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만 죄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데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져야지. 나도 죄인이고 영섭이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내가 영섭이 죄를 대신한들 무슨 소용? 비죄를 못 잘라고 이러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병마도 물러갑니다. 또한 흑암의 세력 또한 물러갑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아간 사단의 세력들이 에워쌀 때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 때에 물러갔다고 하잖아요.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어때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미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게으르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교만했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서 이제 벗어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집착의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가지면 너무나 교만해요.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남을 무시해요. 이제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안진뱅이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과 금보다 더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 얻게 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 잊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